창세기 34장 18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로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드디어 이 세겜족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한 민족이 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세겜이 이 디나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성문에 나갑니다. 성문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문에 나가서 얘기할까요? 이 성문은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여기서 가장 많은 결정, 재판, 또 치리 이 모든 일들이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성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로 우리가 좀 친목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살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도 넓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 같이 거주해가지고 매매하고 또 우리가 그들의 딸도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한 민족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 그들의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함께 거하고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한다고 그들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할례를 받자.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 생축과 가지고 있는 재산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이 모든 게 결국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혼인하고 이렇게 되고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 흡수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아주 이 경제적, 금전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진짜. 그냥 와서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와서 같이 살게 되면 짬뽕이 되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산과 이 재물들이나 가축들은 다 결국은 우리께 되는 게 아니냐. 이들의 욕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거기 이 성에 사는 성문을 출입한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 경제적인 이득, 그들의 재산도 우리가 다 뺏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식을 따르는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완전히 둘이 다 상반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도 전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또 이 어떤 권리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종교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직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그 단계가 되지 못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 티나가 이런 비극을 당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만 결국은 이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서로들 악용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각각의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거에 우리가 옳고 그름,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잘 우리가 상고해보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25절부터 27절은 이들이 할례를 받고 제3일 됐을 때 그때 가장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입니다. 이럴 때 바로 주동자가 누구냐? 디나의 오라비, 친오라비,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오빠가 칼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 세겜과 그 아비 하몰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디나를 그 세겜의 집에 잡혀있던 그 디나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는 얘들이 아주 나쁜 놈이죠. 하몰과 세겜도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 디나를 집에 보내고 자 당신 딸을 우리가 이랬으니 우리 율법에도 만약 이런 길에서 처녀가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디나를 그 집에 계속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이 악한 일을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됐고 결국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49장 창세기 49장에 마지막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의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그는 너무나 그걸 끝까지 그걸 인식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아들들이 11명이 있었으니까 그 나머지 아들들은 그 죽인 그 시체 있는 그 성으로 가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
가져왔다 빼앗아 갖고 왔다는 거죠. 남자는 다 죽었으니까 애들과 여자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여러 가지 한 거 없이 여러 가지 장애도 없이 방해도 없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세겜성의 거민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세겜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하니까. 이렇게 끝을 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아래에 있는 아내자들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다 포로로 끌고 나왔다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을 보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왜냐하면 이들이 아주 주체거든요. 이들이 다 죽인 자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이렇게 사람을 다 죽였으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했도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는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 주족이 누구냐면 이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 살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조금 이제 우리가 이게 야곱에게 유리하게 나가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히위 족속이라고 앞에 나왔죠. 히위족입니다. 히위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갈릴리 호수 그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 그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은 지금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중부 지역을 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야곱은 그걸 보고 야, 이 옆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센 족속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니냐. 우리가 수가 적은데 어떻게 이거 하느냐. 우리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다행히도 바로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어요. 히위 족속은 지금 있는 이 땅보다 더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35장에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 와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무사히 이 위기를 아주 모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은 이제 그걸 걱정한 거죠. 디나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아버지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죠. 이거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족속인데 너희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족 브리스족들 가나안 7족의 핵심 족속 이 사람들이 들고 와서 치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더 큰 관점에서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그게 믿음이 유전되어 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지 누이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시야가 좁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건 맞는데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또 하나님께서 아주 묘하게 그 히위 주족이 저 위쪽에 있었거든. 이 사람들은 세겜까지 내려와서 이제 세겜성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주의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이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역사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이 좁고 시야가 작은 그들은 그냥 내 누이 동생이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을 갖다가 우리가 죽이는 게 뭐가 잘못 있습니까? 하고 하는 그 좁은 시야에 그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고, 네가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많은 억울하고 때로는 아무리 많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시몬과 레위는 그게 아들이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이것이 자기 누이 동생 이 문제가 더 크게 그는 되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해도 아니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런 건 당연히 죽여야죠 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갖다 축복할 때 이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